잠언 15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생명의 경계와 지혜의 훈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정말 좋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악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조금만 해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역시 자기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서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그런 자는 되지는 못할 망정 따라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한다면은 그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교만하지 않냐? 저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고쳐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 향해서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누가 그래요? 요즘에 제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영혼들이 어떻게 됐느냐고는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파서 119로 병원에 갔다. 아파서 갔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정말로 하늘로 향해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죽으면은 그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후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향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잔치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미친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을 못 봤대요. 미친 사람이. 근데 미친 사람은요, 그냥 웃는 거야. 다 웃어. 근데 그 사람이 암이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니까 우리 이 심령이 상하니까 고수를 상해서 건강이 해로워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상 자기가 다치면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연단 받았을 때 어떤 목사님 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보니까 기도도 않고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요, 기도를 엄청 했어요.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해서 보지 않고 집에 오니까 문 두드리면 없으니까 놀러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랬습니다. 자, 나 기도하러 다니는데 나 놀러 다니는 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수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향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한 본 하나님께 나가면서 가난해더라도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 가정들이 본내가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정들이 웃음소리가 옆집까지 들렸어요.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들은 지금 엄청 부자로 살면서도 웃음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을 뺏어가려고, 한 섬 있는 사람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한 섬 있는 사람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줘. 그러는데 99섬 인사를 한 섬 거 뺏어가려니 얼마나 번뇌를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계니까 그 가정에 웃음이 있다, 웃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뜻으로 가니까 우리가 쉽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살찐 소를 먹어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채소 먹고. 근데 보니까 구약에도 다니엘 친구들이 채소를 먹었더니 얼굴이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얼굴 보니까 연단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 같으대. 그래요, 같으대야.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 손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손이 왜 그러냐, 얼굴하고 손하고는 놈이래, 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얼굴이 화나냐, 뭐 화장품 막 비싼 거 바르냐. 저요 바세린 바르고 그냥 안고 닥치는 거 발라요. 누가 주면 바르고 연약크림 바르고. 저는 아무거나 바릅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을 하나도 안 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근데 놈들 걱정 100을 한다면 전 열을 할 것입니다. 그냥 걱정 조금 하다가 아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면 찬송가를 제가 부르고 말씀을 보고 막 그러면요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요. 분을 막 내는 사람은요 다툼을 정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친목회랑 어디를 가면은 조금만 해도 막 다투고 찔르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만 그래. 그 사람은 저기 가도 찔르고 저기 가도 찔르고 여기 가도 찔르고 막 팔방 다니는 데마다 그 사람이 가면 막 싸워. 그것도요 사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찔른다면 이 속에 사탄이 와서 나를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그거를 빼야 돼. 안 해야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기도를 하면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비에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미련하게 하면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막 손에다가 우리 팔찌하듯이 말씀을 막 채워줬어. 막 문설주에다가 막 해줬어. 그게 바로 미신들 믿는 사람들이 그거 막 문 앞에다 붙이고 그런 것 같아. 그들이 성경을 좀 따서 하는 거야. 그들이.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대굿을 했습니다. 대굿이라는 것은 무당 3명을 데려다 했는데 그때 저는 중내사나 했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주먹 지르고 나서 중내사나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다 주먹 지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그게 보니까 우리가 주지 스님이 있고 당구무가 무당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엄청 센 집이니까 예수 말을 하니까 막 승질이 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났더니 그 애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대구수를 하는데 기저귀를 쫙 저 무당이 한 사람이 앞에 붙잡고 예티 붙잡고 한 사람은 칼로 배를 갈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로 갈러 이렇게 칼로 가운데 쫙 가르고 저 쫓아가면 그렇게 쫓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 소리를 낸대.
막 그런 게 우리 아버지 울어요. 나는 모르죠.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쩌면 그게 똑같으냐. 근데 영혼이 와서 그렇다고 그래. 그 마귀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랬으면 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혼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먹질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회개해야 돼. 회개.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났는데도 낫질 않으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붕해하는데 조영규 목사님 오셔서 붕해한다고 하니까 내가 갔어요. 갔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어가지고 막 울고 막 손들고 그래서 제가 저 미친 것들이 그냥 나이트 가서 술 한잔 먹고 춤추고 놀고 스트레스 풀지 교회에 와서 집단으로 우는구나. 제가 그리고 났더니 제가 보니까 그리고서 보니까 우리 친구가 나를 위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막 방언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서 있어야지 하나님께 대들으니까 좋은 일이 없더라 이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드는 일이 없고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하면 집을 헌대. 그런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랬습니다. 고아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잘 들어주신다 그래요. 근데 과부가 정직하지 않고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달려가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눈을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 좋은 기별은 기쁨을 윤탁하게 해주다. 여러분 좋은 소식 들었는데 막 성질내는 사람 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엄마 그러면서 옛날에 편지를 오면요 그 할머니들이 글씨 못 읽으니까 옆집 가서 나 이거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왔는데 읽어줘봐. 아이고 엄마 잘 계시냐고 이러고 잘 있다고 그래요. 아유 그래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조금 산골에 보니까 이장님이 누가 자녀들이 편지 오고 나면은 그거를 이장님한테 가서 그 읽어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내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도 행복하게 살더라. 왜냐면은 아무리 알아도 아주 그냥 교만하고 아주 못되면은 모르는 것이 낫다 이거요. 암만 지식이 많아도 싸가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그것이 낫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말씀을 끼면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계명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의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귀에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쏙쏙 들을 때에 그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과 저와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훈계를 그렇군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군요. 잘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와 길잡이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그 길로 갈 때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의 8절에 보니까 악인은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해도 악인이 제사 지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한대.
안 받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가 그가 기쁘게 하나님께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의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거니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대. 제가 보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부유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어쩌저쩌니까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부유하니까 누가 빵 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냐고요. 밥 사주는데. 그렇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급하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낫다. 부유하면서 싸가지 없이 오면은 그것이 뭔 필요가 있냐, 뭔 좋겠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이런 거 저런 걸 보니까 정말 이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의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을 불의에 겸한 것보다 낫다. 많은 소득을 했는데 그것이 나쁜 것으로 해서 많이 거두었다면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적은 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죠. 티끌을 모아 했더니 산이 됐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은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왜냐면은 마른 조각 한 조각을 먹어도 웃으면서 먹으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나라에 갔는데 하루에 2끼를 먹어요. 손으로 먹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행복하냐? 그러더니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행복하냐? 그랬더니 죽겠어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았더니 욕심을 더 내면 죽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요만큼으로 만족하고 그래 내가 이대로 살고 나의 건강 주고 이렇게 가족과 서로 보고 웃음으로 살아가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비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고 살 때에 그 속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여러분과 저와 지혜로운 자는 입술이 슬기로운 말만 나오고 악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입술에는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입술에 지식이 더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 그러면서 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그렇다. 여러분,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서 막 정말 누군가가 이상한 말에서 찔르면요, 그날 밤에도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왜 그 소리를 들었지 하고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목사님 보니까 반가웠어요. 목사님 행복했어요. 그 한마디 별거 아닌데도 내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도 상대들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 했을 때 그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게 하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를 친한 벗은 이간질인데 말쟁이가 막 어떤 사람 정말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 말을 해갖고 아 목사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거 몰랐지요 막 이렇게도 해. 아 그래서 보니까 아 그럼 별거 아닌데 일을 성취를 하려고 하면 귀신들이 와서 막 이 사람들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탄이 와서 막 쑤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한테 지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에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을 시킨다.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를 줄꼬 솔로몬이한테 그러듯이 솔로몬이가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지혜를 왜 구하느냐 아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숫자도 셀라도 그렇고 이렇고 내가 왕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를 주면서 부도 주마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꼭 보너스가 있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젠가 부흥강사가 막 붕괴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막 하니까 조금 드렸대요. 뭐 웬만하면 안 드렸대요. 그랬더니 막 거부가 될 거라고 막 그렇게 하더래. 아이고 요거 가지고 거부를 해서 뭘 거야. 아 그랬는데 땅을 뭐 3,000원짜리인가 사놨는데 막 엄청 뛰어가지고요 막 억으로 된 거예요. 억으로. 몇만 원인데 억 뛰면은 그 뻥튀가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뻥튀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뻥튀기 해본 거 알죠? 한 달에 갔더니 한 대 가지고 뻥튀기 했더니 한 마리 나와. 한 말 나옵니다. 뻥튀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했을 때에 꼭 내가 그 뻥튀기처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갔더니 하나님 뻥튀기처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식이 두 자식이 있다고 쳐요. 한 자식은 엄마 내가 이거 줄까 이유도 없이 엄마를 준다고 그래. 근데 한 자식은 엄마 내가 이거 주면 나 뭐 사줄 거야? 나 이거 주면 차 사줄 거야? 이러면 부모가 어떠겠어요? 두 자식을 놓고 말한다면은 그냥 이유 없이 뭐 줄까 하는 자식이 이쁜 거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좋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조건 없이 막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제가 옛날에 저는 연단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말 할 말도 없어. 일어나서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하고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탈을 했어요. 연단 속에 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레 같은 소리로 너는 뭐가 감사하냐? 꿈속에서.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냥 감사해요. 아 어떻게 또 꿈인데도 답변 잘하대. 근데 솔로몬이도 꿈에 답변 잘했어요. 솔로몬이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는데 솔로몬이도 답변을 잘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열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 그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에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향해서 있을 때에 올바로 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는요 독수리도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지 새끼를 낳아놓고서 독수리를 갖다가니 막 떨어뜨려. 근데 떨어뜨려도 또 가서 또 해고
자기 새끼인데도 그렇게 해야. 왜? 강해지라고, 강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강해지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를 복록으로 족하며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준다. 우리 말이 보이지 않지만은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드럼 치는 것도요, 드럼의 그 소리가요, 이런 걸 뭐를 막잖아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열어놓고잖아요. 저 뒷집까지 엄청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굉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 그런 것입니다. 잠언 13장에 16절에 보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의 지식을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것만 나타나는데 미련한 것만 한번 뽑아낸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것만 뽑아내지 말고 그래 이렇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드느니라. 충성된 자는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훈계를 버리는 자는 자기에게는 궁핍함과 수욕이 되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을 때에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26절에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을 맞추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찔르지 말고 적당한 말로 그래서 그냥 거기 잠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도 큰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저와 우리의 주의 종님들과 다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의 11절에 보니까 경의에 합당한 말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라. 적당한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말. 여러분과 저와 적당한 말 잘해서 이 은쟁반 다 상상만 해보세요. 옛날에 은쟁반 비쌌습니다. 이 성경이 말할 때. 지금은 은쟁반 별로지만은 이게 옛날에 이거 성경을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자면은 이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의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위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많이 하면은 안 된대요. 여러분과 저와 그냥 속을 비고 살아라 이 소리. 아까 그랬죠? 미친 사람이 암 환자가 없다고. 예. 그냥 미치니까 속을 다 비고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으면은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 그런 것입니다. 잠언 29장의 3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정말 그 창기 집에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부자였었는데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그때는 집 없을 때인데 그 집은 집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런데 그렇게 다니더니 집 하나도 없대. 다 이혼하고서 갈 길로 갔어. 서로가 다 헤어지고 가버렸어.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그 큰 집을 독산동에 집 있으면요 커요. 그런데 그 집이 다 잊어버렸대. 그랬다고 그래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요 허물을 면치 못한대. 자기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갑더니 을돌이 다 나와. 갑순이까지 다 나와. 그렇대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이나 알거니와 악인의 입술은 패역한데 망한다. 악인의 입술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에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는 사업을 마침내 복이 되거니와 어떤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니까요. 사업장을 바꿨는데요. 망했대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욕심 안 내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에 15장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